공간복음 가운데서 오늘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한 말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까지 내용입니다. 제목을 읽을까요? 예수께서 귀신을 추방하시는 능력과 성령님과의 관계. 길게 설명할 게 없어요. 곧바로 보겠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1번, 예수께서 눈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22절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바리새인들과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주님이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을 훑어먹은 것 때문에 그랬고, 또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것 때문에 저희들이 주님을 대적했었습니다. 이번에는 귀신을 추방하는 문제 갖고 이제 갈등을 빚는 건데, 이 사람은 너무 불쌍해요. 눈이 멀은 데다가 말을 못해요. 여러분, 말을 못하는 걸 벙어리라고 그럽니다. 벙어리는 혀가 잘못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귀가 먹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정상인데 귀가 먹으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벙어리는 귀가 먹은 것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능이 전부 망가졌잖아요.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그래서 말을 못하고 너무 불쌍한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서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2번, 우리가 놀라며 다윗의 자손, 즉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아니냐 하며 환호합니다. 사람들이 야단났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병자가 낫긴 낫지만은 소경이 난 예는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소경이 날 때마다 유대인들은 막 너무 놀라워하는 거예요. 이런 기적은 메시아가 아니면 누가 하겠는가? 이분이 분명히 다윗의 자손이 분명하다. 곧 정치적인 메시아가 틀림없다라고 환호합니다. 23절 읽읍시다.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네, 그랬더니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 더러운 정체를 드러냅니다. 3번. 이런 모습에 당황하고 시기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합니다. 이런 모함은 언제나 있었어요. 어떤 자들에게? 더러운 자들, 거짓말쟁이들에게서 항상 거짓말을 수단으로 삼는 자들, 이런 자들은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왜? 거짓말은 마귀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십니다. 성경을 읽을까요?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여기에 대해서 4번,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의 모함에 대해 복음적으로 답변하십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 길게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 내용을 좀 구분하겠어요. 주님이 확실하게 복음적으로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1번, 분쟁하는 동네나 집은 바로 서지 못한다. 사단도 분쟁하지 않는 것은 그 나라가 망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내겠느냐? 그렇지 않다 하십니다. 분쟁하는 나라는, 분쟁하는 가정은, 분쟁하는 사회는, 분쟁하는 교회는 망하는 것이다. 사탄도 그걸 알기 때문에 사탄이 아무리 나빠도 사탄끼리는 안 싸운다. 성경을 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2번, 바리새인들을 향해 소극적으로 공격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느냐는 것입니다. 당시뿐 아니라 귀신들로 인해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은 언제나 있었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려는 시도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
귀신에 의해서 드러나는 병이 주로 뭐예요? 정신적 병입니다. 그거는 옛날부터 계속 있었던 거예요. 약으로 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것을 어떻게든 쫓아내려고 하는 시도는 많이 있었다. 어디서든지 있었던 거예요. 그럼 무당들도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잖아요. 무당이 귀신을 쫓아내지 않아요. 무당은 귀신의 종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대접을 잘하고 잘 섬겨서 그래서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먹을 걸 잔뜩 차려놓는 것이고 귀신을 위해서 춤을 추는 것이고 귀신을 찬양하고 그리고는 제발 이제 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무당이 귀신을 상대하는 것이지 절대 쫓아내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음식을 차려놓은 걸 누구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귀신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사탄을 절대 싸워서 분쟁하지 않는 것이 옳시다. 그런데 이때 바리새인의 제자들조차도 귀신을 걸린 사람들에게 귀신 쫓아내는 일을 했거든요. 그럴 때 주님이 이제 소극적으로 반격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제자들은 누굴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냐? 라고 반문하심으로 여기에 답변하는 것이에요. 자, 성경을 읽을까요?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너희 제자들에게 물어봐. 그럼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이면 너희들도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지? 라고 물어봐라. 그럼 그네들이 뭐라고 답변을 하겠는가? 내가 어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냅니까? 라고 항변하지 않겠는가? 자, 성경에도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일어나요. 한번 봅시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요한이 우리가 따라오지 않는 사람이 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 주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런 짓 하지 말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무슨 잘못이구나.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날 반대하지 않는 자는 내 편이니라. 놔둬라. 귀신 추방하게 놔둬라. 아멘. 근데 또 이제 아주 발칙한 인간이 귀신을 추방하려고 그러다가 망신을 당한 장면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말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재밌는 사건이었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는다고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을 그냥 단순히 사용해 갖고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는 그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것에서 그 이름으로라는 말이 쓰여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한번 해보는 것은 귀신한테 두드려 맞았다. 그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왜 유대인들은 벗은 몸으로 자주 도망가느냐 하면 유대인들의 옷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팔을 끼고 벨트를 매고 그런 옷이 아니에요. 이게 긴 천을 이렇게 휘휘 감아갖고 척 뒤로 이렇게 넘깁니다. 그럼 그게 옷이에요. 왜 그러나? 유대인들은 직업이 유목민이에요.
텐트를 갖고 다닐 수가 없어요. 양을 몰면서. 그래서 아무데고 저녁이 되면 자야 돼. 그럼 그 옷이 어떻게 돼? 깔고 덮으면 요가 되고 이불이 되기 때문에 그런 옷을 입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쪽을 자꾸 늘어지면 어쩔 수 없어 알맹이만 나가는 수밖에. 그래서 벗은 몸으로 도망가더라 하는 게 여러 군데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도 거기 가서 본 사람만 아는 거야. 이스라엘 가서 봐야 돼. 이거는 어떻게 해서 옷을 이렇게 벗고 도망갔습니까? 벗지 않아도 돼. 자꾸만 있으면 벗겨져. 자, 그 다음 적극적이며 결론으로 해명하십니다. 나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예수님은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는 게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낸다고 아주 단정적으로 결론적으로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4번 그리고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 임한 것이다 하십니다. 단순히 귀신 쫓아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귀신이 쫓아내는 것, 그 자리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이다. 구원이 증명되어지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단순히 귀신 쫓아내고 병만 낫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28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네. 완료형의 부정과 완전히 그냥 이미 임하신 것을 증명하는 일이니라. 단순히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5번 성령은 이미 사단을 제압하신 분으로 귀신에게 억압당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자유와 평안을 주십니다. 자, 성경을 읽으면 금방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기본적으로 성령님은 귀신을 이긴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씨름을 해서 겨우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무조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자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귀신을 추방하는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과 자유와 기쁨과 건강을 주시는 것이다. 성령님은 그런 분이시다. 이제 큰 5번 봅시다. 이어서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주님과 한편되지 않고 분쟁하는 자는 사단에게 속한 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바알세부를 위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주님을 공격했을 때 이제 주님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내서 하나님의 나라 그 평안과 자유와 기쁨과 그런 놀라운 구원이 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뒤에 그네들은 바로 주님을 대적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다. 나에게 속한 자는 나를 믿는다. 이제 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편. 자, 30절 읽읍시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편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 편이며 6번 사람에게 짓는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으나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이게 30절 30절까지 긴데요. 이게 성경에서 난해구절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곳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사람에게 대한 죄는 용서를 받는데 성령님에 대한 죄는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난해구절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한 죄가 무엇이기 때문에
사하심을 못 받는단 말인가 하는 것이 결론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모든 죄는 다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를 받는데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는 뭐기 때문에 이 용서를 못 받을까 하는 의문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가로치기 1번. 누구든지 인자를 말로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으나 성령님을 말로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영원한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영원한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죄가 용서받은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죄가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면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 회방죄는 분명히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의 첫 설교입니다. 2장.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자, 여기서 바로 뭐예요? 주님을 십자가에 죽인 죄는 얼마나 큰 죄예요. 십자가에 죽이라고 아우성 쳤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죽였잖아. 그래도 사하심을 받을 수 있어. 그게 바로 그거예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라. 그리고 성령의 은사도 선물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인자일 때,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을 때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은 괜찮아요. 왜? 회개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냐면 성령이 하는 일이 뭐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회방죄는 뭐냐?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안 믿는 죄니까. 예수님을 안 믿고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는 분이거든.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분이거든. 그러니까 성령 회방죄란 말은 성령님이 전하는 예수님을 안 믿는 죄가 성령 회방죄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으면 아멘.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한 걸 왜 그렇게 헷갈리게 하십니까? 내가 언제 헷갈리게 해? 성경이 그렇지.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에서 내세에서도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 이게 성령 회방죄는 뭘까요? 예수님을 안 믿는 죄지 뭐야. 왜?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마지막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증언하신다. 근데 성령님이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아멘.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필요한 거예요. 선교사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것이고 받아들이면 구원인 거고 거절하면 지옥이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 회방죄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안 믿는 죄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지옥 가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자, 2번.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 사역, 즉 구원과 축복을 주시는 분이며 마귀는 거짓말쟁이이고 도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끝이야.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편이 되겠다는 것은 마귀 편인 자들은 많아요. 자원에서. 자, 성경을 읽읍시다. 33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비교해서 주님과 마귀를 어떻게 비교하셨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간단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둑이 좋아서 도둑 편에 있는 것들은 너무 많아요. 3번.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 하심은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 악함은 더러운 말로 표현됩니다. 네, 성경을 읽읍시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렇습니다. 마지막. 그리고 그의 말이 그를 심판하게 됩니다. 사람을 스스로를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가 한 말로 네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신 게 했으니까. 마귀 편에 스스로를 자기를 거기에다가 묻어두면서 표현을 했으니까 그 결과는 네가 책임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네가 너를 심판하는 것이다. 아멘. 그런 것입니다. 자, 36절 37절을 읽게 해주시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임이 증명돼서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를 추종하는 자들은 그 말 때문에 스스로 이미 지옥이 결정된 것이 아니겠느냐. 주님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이 귀신을 추방하는 것과 성령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많은 말씀을 확대하셨는데 중간을 잘라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을 아주 함축해서 열심히 좀 빨리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지식이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특기가 재능이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주님 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우린 풍부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지혜는 너무너무나도 놀라운 것이고, 그분의 믿음, 그분의 능력, 그분의 모든 분별력, 이 모든 것들은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주님의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걸 우리는 은혜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축복자가 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